2월 셋째 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세.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아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혜주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죄 가운데서 한 주간 씨름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고 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말을 다스리지 못했고 선을 이루어야 하는 시간에 제 생각대로 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이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 사람들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오히려 힘든 가운데에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는 순종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군입대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위중한 가운데 우리 편기동 성도님, 지호경 성도님의 차남이자 우리 일청년부 형제죠. 해찬 형제가 바로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와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삼교구의 박희정 집사님, 지난 수요일에 일산 일동에 있는 이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우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부터 정부의 방역 지침 철저히 준수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당분간은 모임 행사와 대면 신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파송 예배,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만연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2월 27일 저녁 예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사경회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어제 진행했고 오늘 2월 20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 사역 훈련 입학 수료 예배 원래 오늘 저녁 예배 때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3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로 수년하겠습니다. 제6기 신앙성장 프로그램 계속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월 5일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구약 32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온유강해 8번째 시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고 또 오래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시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앞선 본문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애지중지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애지중지하는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애지중지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애지중지하는 교회. 가정, 그런 가정과 교회 바로 천국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일터로 학교로 나가면 그곳에 천국의 빛이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막 지휘관으로 임명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곧 정복 전쟁을 할 거라 하는 소식을 알리자마자 여호수아는 또 동시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다고 말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다는 이 말에 우리의 눈이 머뭅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정복하실 땅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전능자께서 정복하시면 굳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엿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사람을 보낼 이유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둔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뽑았고 그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줬죠. 그래서 그 정탐꾼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괜한 수고를 했나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굳이 왜 우리가 와야 했나? 라는 생각을 할 그렇게 별 소득이 없는 일만 하고 돌아왔나요? 아니죠. 이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 정탐꾼들은 땅을 엿보러 갔지만 사실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주님의 뜻 따라 해나갈 때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구나, 경험하게 되는구나, 더 깊이 알게 되는구나. 정탐꾼으로 가서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모압 평지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결국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뭔가? 날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그 감격, 그 확신만 내가 어느 때 있었지 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또다시 경험하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발견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또 많은 장소도 있었겠죠. 왜 기생의 집으로 갔을까요?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곳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보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정탐꾼 두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밤에 몰래 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은 사실 발각이 됐어요. 여리고에 있던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이 와서 우리 땅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리고 왕이 깜짝 놀라서 사람을 보내서 라합의 집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여자가 이미 그 사람을 숨겼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왕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겠지만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기생이잖아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율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다시요. 왕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섭겠습니까? 왕을 속이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라합은 이러쿵저러쿵 거짓말을 하면서 수색을 나온 사람들을 돌려보냈죠. 눈에 보이는 왕, 권력을 가진 왕, 칼을 가진 왕을 속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섬겨본 적 없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입술로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왕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권력자이시고 크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분 앞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라합이 지금 내린 결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고 기생이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앞에 여호와가 와 있음을 눈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지 않고 목격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왕이 보낸 군대를 속일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한 가지 사실을 믿고 구체적인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너희를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라합은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라합도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두려웠고 간담이 다 녹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간담이 다 녹아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확인하시죠.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먼저는 두려움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의 이유를 알고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을 만나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이 두려움은 나 스스로 극복이 안 되는구나. 여호와를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라합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그저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고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를 불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께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인생의 큰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깊이 고민해야 하는 거죠. 라합은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웠고 간담이 녹았지만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내 집, 내 고향, 내 나라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주셨구나. 동일하게 두려웠지만 이미 다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인정하기로, 거부할 수 없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이 나누는 대화를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라합과 이 두 정탐꾼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이게 기생과 이스라엘 남자가 나누는 대화인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나누는 대화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예요. 그 내용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정탐꾼과 라합 사이의 대화,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라합이 말하죠.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듣고 두려웠고 마음이 다 녹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인한 여리고 사람의 반응이죠. 그게 마음이 녹고 정신을 다 잃을 지경이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 혹은 라합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여리고 사람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그런데 네 번째, 이건 제가 정리해 본 것인데 아는 것과 신앙 고백은 달라요. 우리에게 어떤 신지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과학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다는 것과 그것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건 다르죠. 고백을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그대로 고백하는 건 또 아닙니다. 정리해 놓은 저 구절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기생은 아는데 왕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주권자로 행세했던 남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여호와를 부정했지만 오히려 요단강 건너편 이방,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은 소식을 듣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죠.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개인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해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환난을 만났을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졌던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희가 이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호와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살렸어.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 너희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날에 우리 가족들을 이 죽음의 땅에서 살려내 달라. 이것이 라합에게 팩트였어요. 이것이 라합에게 현실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바로 이런
정보를 해석하고 자신 안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라합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기생 라합, 여리고 여자예요. 이방 여인인데 멀리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들으면서 믿은 거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져와요. 그런데 여기 순종이라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며 주님을 믿기로 한 것, 그것이 또한 순종을 낳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 멸망할 때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멸망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만들어서 꾸려나가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환난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환난은 훨씬 많을 겁니다. 더 고달프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속사람의 팔과 다리를 절단해내면, 내가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확신하면, 거룩한 지식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멸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합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했던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확인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말은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해 증언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해 증언을 받고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 율법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방인의 소식이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겠다 했던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멸망하지 않았던 것을 라합은 자신의 삶으로 증언했고 후손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기생인데도 믿음을 따라 살면 멸망하지 않음을 증언받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내 다음 세대나 우리의 이웃들이 증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깊은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11장과 12장, 1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12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진들을 쫙 기록한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 때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언받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주는 삶을 살았던 많은 선진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 보고 뭐 하래요? 그렇게 살리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유혹이 굉장히 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유혹받고 있어요. 바로 그때 뭐 하라고요? 믿을 수 없어 보이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멸망하지 않았던 수많은 선진들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려는 거죠. 믿음을 따라 움직이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천국은 가는데 매 순간 내 인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어다 준 지혜와 다르더라도 말씀 따라 내 팔다리를 절단해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형제들 앞에 선대하는 그런 복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그것이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 다 너희에게 주셨다는 걸 내가 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우리가 경멸할 만한 직업을 가진 여인에게 듣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던 걸까요? 보내야 하니까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내본 그 여호수아에게 전혀 다른 말을 들려주죠. 여리고 사람들 마음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도 만났는데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웠다고, 위축되고 눌렸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고 요단 동편 세 지파 지휘관들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고 이제 이방 여인을 통해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든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님이든 그 모든 분들은 자신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자신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늘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자. 이 말이 재밌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자.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고 12장이 믿음을 해설하고 13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를 설명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새 칙을, 형제를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으면 안 된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을 대접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죠. 나도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 가야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 입장에서 자기 나라가 이제 망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단도가 내립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실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은혜를 받자라고 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크게 번역이 됩니다. 첫째가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번역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감사를 가지자, 감사하자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번역하든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셨습니까? 감사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태도를 가져요. 그 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확인한 거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둘째, 형제를 사랑하기, 손님을 계속 대접해 나가기, 그리고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13장의 대인 관계를 통해 대인 관계를 탁월하게 해나가는 삶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부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고요하고 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내게 주신 형제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끊임없이 대접해 나가고 대인관계를 탁월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생면부지의 사람, 이제 곧 자신의 땅을 무너뜨릴 그 사람, 믿음으로 영접하고 대접했던 그 결과를 우리는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고요하고 착하게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이 죄인 위에 대신 자신의 팔다리가 절단되신 우리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나도 내 형제를 탁월하게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의 기도의 제목을 받을까요? 나의 죄도 두려움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의 감정과 기준 따라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대인관계가 착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명,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믿음의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한 명만 나왔다, 10명이 나왔다는 말만 들어도 끔찍하게 두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1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날마다 확진되고 있으니 우리 어른들 얼마나 위축되실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 수련회 제대로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서도 성령의 새바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부르고 가정에서라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죄가, 나의 두려움이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창기와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나의 죄도 나의 두려움도 가릴 수 없는 나의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을 돌아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며 우리 어른들의 위축된 마음을 볼 때 내 마음도 함께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감정과 기준 따라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온유하게 하시며 고요하고 착하게 엎드려 주님의 일을 행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라도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지체들에게, 동료들에게 함부로 말하진 않았는지, 함부로 험한 표정을 짓진 않았는지, 이 손과 발을 가지고 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킵니다. 두 팔다리를 이 죄인을 위해 절단당하신 나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 또한 고요히 주님의 길을 갖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형제를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손님을 잘 대접하게 하실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탁월하다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육체적인 일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위축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광풍이 어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간담이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요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요, 가정에서라도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일을 하고 정탐꾼들은 정탐꾼들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위로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정탐꾼들을 위로할 준비를 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리고 이방인이며 여인이며 기생임에도 하나님에 관해 들은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었던 라합과 같이, 그래서 이 여인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증언받은 그의 삶과 같이 하나님, 나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삶으로 잘 증명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 서서 가장 온유하게 나 대신 죽으신 나의 예수님을 잘 믿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내게 거룩한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1절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또 두 정탐꾼들도 기생 라합도 주님 앞에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으로 던지고 가장 행복하고 힘 있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명실상부하게 코로나의 광풍입니다. 도무지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알 수 없기에 그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며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과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늘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립니다. 우리 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따라 온전한 11조를 올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으사 평생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자녀들도 온전한 삶을 이어가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 쓰임받기 원해서 추일헌금, 성경금, 나눔헌금, 1000번째 헌금까지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은 닿는 곳마다 부흥을 가져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중한 가운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미 입대해 있는 우리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학업, 취업, 결혼 따라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대인관계가 탁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마다 친히 함께 하시고 병상이 침상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그 아픈 많은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재정을 넉넉하게 도와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기르며 주의 일에 넘치도록 헌신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치아에서 단파 방송 하나 붙잡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북한의 동포들, 불법 정권으로 인해서 또다시 고통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고통받는 땅과 많은 사람들을 주여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제인내 선교사님 가정, 김형일 선교사님 가정, 또 협력하는 23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선교제를 평안케 하시며 오고 가는 소식마다 늘 형통하고 부흥하는 소식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모든 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걸어가야 할 모든 날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